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 이루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살고 있지만은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무엇인가 믿고 바라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고 바라보나요?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이 모든 것이라고 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한 가지 더 다른 세상을 지금 살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나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면 됩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잘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란 거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잘 알 수 있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잘 알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공부 잘하는 법, 세상 잘 사는 법, 돈 많이 버는 법, 이런 걸 가르쳐주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줌으로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시간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뭐 하시기 때문에?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최고로 누릴 축복 중에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인간이죠? 야 인간아 이러면 약간 욕 같은데, 그쵸? 사실 인간이란 말은 아주 우리를 잘 표현하는 말이죠. 우린 인간입니다. 근데 이 인간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왔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모양으로, 그렇죠? 창조되었다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높으신 그 하나님이 나와 닮았다. 내가 하나님과 닮았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우리도 영적인 존재였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거든요. 우리 또한 거룩한 존재였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거든요. 우리 또한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신실한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아담이 전 세계 모든 동물과 짐승들의 이름들을 각각 다 지어줄 만큼 그만큼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개구리 하면 개구리, 뭐 고양이 하면 고양이 이러는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개구리도요, 그 안에 종류가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개도요, 종류가 견종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거는요 진짜 영어로 봤을 때는 알파벳 하나 틀리고 똑같아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 어떻게 이름을 다 지어줬을까? 그만큼 굉장한 지혜 또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존재한,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 그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야 천사같이 생겼다 이러면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는지 천사도 흠모했다고 했어요. 너무 부러워. 나도 저렇게 인간같이 되고 싶다. 왜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면서 육신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영원히 사는 존재였거든요.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지은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죄. 모든 죄의 뿌리라고 해서 정말 근본, 그 죄 뭡니까? 원죄라고 하죠. 원죄. 첫사람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았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짓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정말로 하나님이 그 죄의 결과로 뭡니까? 인간에게 죄로 인해서 육신의 죽음도 왔지만은 중요한 것은 영적인 죽음이 온 거예요. 영적 존재인 인간이 영적인 죽음이 오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육신의 죽음 또한 오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적인 타락. 전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생각도 마음도 정신도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타락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부패되어졌습니다. 썩었어요, 완전히. 그렇죠?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적인 무능 가운데 완전히 빠지게 됐어요.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결국은 죄에 뭐 할 수밖에 없는,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잖아요. 그 바로 왕을 보세요. 절대 자기 죄를 회개치 않잖아요. 결국은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고, 그리고 그 사실은 애굽 사람들을, 그 자기 국민들을,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조차도 없어요. 오직 나, 죄인된 나, 그게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 때 같이 봤지만은 우리가 창세기 6장을 통해서 그 홍수 시대 그 방주 기억나나요? 우리 지난 오후 예배 때 나눴던, 그때 보면은 하나님이 왜 인간을 홍수로 벌하시려고 했죠? 그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뭐할 뿐임을 아시고 악할 뿐임을 아시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요 오직 악이에요. 악한 짓만 골라하는 거예요. 뭐가요? 이 원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에요.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성육신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신데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완전한 인간으로요. 언제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언제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죠.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누구보다 많이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기들도 그렇고요. 뭐 남녀 간의 관계도 그렇고요.
뭐냐면은 서로 간의 사랑을 자꾸 확인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요?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요. 근데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은 어때요? 순종의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로 시작된 이 죄에 빠지는 사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죄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죄의 본성, 그렇죠? 나도 모르게. 근데 그 죄의 본성 중 하나가 뭐냐? 순종하기 싫어해요. 그렇죠? 뭔가 이것을 나를 억압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반항을 하려고 하죠. 근데 그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셨는데요. 이제 십자가에 딱 달렸을 때 여기다가 이제 그 죄에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는지 여기다 기록하는 패가 있거든요. 그 패에 뭐라고 써 있었냐? 나사렛 예수.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어요. 이 나사렛은 지역 이름이거든요. 나사렛 사람 이름 예수다. 그의 제목이 뭐냐? 유대인의 왕이다. 그게 바로 죄의 몫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은 이게 어찌 죄입니까? 그렇죠? 근데 도리어 이 패를 통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오늘 언어 시험 보러 가는데 3개 국어로 3개 국어로 써 있었어요. 세 가지 말로 써 있었다는 거죠. 오히려 조롱하려고 그렇게 써놓은 건데 오히려 이거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까지도 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라는 뜻이 뭐예요? 저희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렇죠? 건져내실 자 죄에서. 오히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완전히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다 이루셨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다 이루셨냐? 말씀을 다 이루신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냐? 말씀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이죠. 우리는요 영원한 이 죄의 종노릇하는 이 문제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나를 위해. 우리가 이번에서 봤던 성육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뭡니까? 약속대로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30세 때부터 공생일을 하셔서 33세 때 십자가에 못 박히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3년 동안 이 공생애의 일을 하셨죠. 이 기간 동안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귀신 들린 자 있으면 귀신도 내어 쫓아내주시고요. 무엇보다 제자들을 키우셨죠.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그 열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그러면서 무엇을 또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죠? 영원한 성전, 이 피값으로 나의 죽음과 부활로 그 공로로 힘입어서 하나님 자녀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 너희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행하겠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오늘 과정들을 보면은 뭡니까? 오늘 요한복음 19장에도 나와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요. 그 로마 병사들이 그 예수님의 이 속옷을 서로 나눠 갔습니다. 근데 막 제비뽑기를 해요. 그것도 하나의 기념품이라고. 그 장면도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러분 몸에서 피가 막 과다출혈이 나면은 정신도 혼미해지지만 사람에게 오는 게 뭔지 아세요? 갈증이 와요. 갈증. 예수님도 목마르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먹입니다. 근데 그것 또한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음날 우리 예배 드리러 가니까 안식일 날은 이거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빨리 쟤네들 빨리 죽여. 여러분 저번 주에 목사님이 설명했듯이 십자가 형벌이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고 그냥 꽥 하고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죽는 시간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끔찍한 형벌이에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어떻게 하냐? 버티니까 망치로 그 다리를 분질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못 버티고 이제 질식해서 죽게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3명이 달려 있었는데 예수님 말고도 2명이 양쪽에 있었는데 이 2명은 살아 있어. 그래서 이제 다리를 분질러서 이제 죽이고 예수님도 딱 분질리라고 해서 보니까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까 이제 모든 피와 모든 물을 다 쏟으시죠. 그 말씀 자체가 뭐예요? 그 예수님의 뼈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죠. 그것 또한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도대체 2024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을 여러분들은 늘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래, 나 자녀였어. 나 하나님 자녀야.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 여러분들이 고백하듯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유,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모든 것이 그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공로로 인한 거거든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공로를 인정해주면 좋아해요. 야, 네 덕이야. 그치. 겉으로 아니야, 네가 잘한 거지 이러지만 속으로는 기분 좋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던 건 누구 덕입니까? 바로 예수님 덕이죠. 하나님 덕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 자체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그렇죠? 우리는 뻔뻔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하면서 감사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이 우리 귀한 후대들에게 그대로